하박국 3장 2절에 보면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성경에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를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부흥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한국 교인들 부흥이란 말 참 좋아하죠. 참 좋아합니다. 올해는 다 나의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다 그런 걸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부흥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새롭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새로움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원래 부흥이란 말은 영어로는 revival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이 라틴 말에서는 다시 산다, 이런 원래 뜻이고, 다시 산다. 본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다시 산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본래 상태로 회복돼야 다시 살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나의 진정한 삶과 의미가 목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설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움을 얻고, 하나님이 새로움이시니까 그분이 주시는 새로움으로 나는 건강도 회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부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다시 산다라고 하는 표현에는 자기 개혁이라고 하는 말, 자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본래적 상태로 돌아가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항상 개혁된다.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하나님은 새로움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개혁한다. self-reforming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움은 자기 개혁, self-reforming. 이게 여러분 종교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분도 교회도 사회도 항상 새로워진다. semper reformanda라고 하는 라틴 말로 쓰는데, 그러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말, 이게 장난이야 여러분, 엄청난 내용인데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 부흥회로 사용하다가 보니까, 부흥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통성기도하고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부흥으로 오해하고 싶은데, 원래 하박국에서 이야기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움을 체험하면서 항상 나를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새로운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으로 내 삶을 동행하신다. 그런 내용을 하박국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 분열이 온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 갈등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와 디아코니아, 봉사 이런 일로 인해서 서로 시끄러웠어요. 왜 유대인 어려운 부인들은 잘 도와주는데 교회가 헬라파 히라보를 쓰는 이 디아스포라 사람들은 무시하느냐, 이런 일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모이면 시끄럽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 공공선을 찾는 게 교회에 아주 중요한 건데, 이 공공선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룰을 쫓아가는 거죠. 교회도 여러분 문법이 있잖아요. 룰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도들의 태도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내 본래 원칙에 충실하겠다. 말씀 섬기는 일이다. 기도하고 말씀 잘 섬기고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음성을 들어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여러분 목회자의 일이지, 이거를 넘어서면 교회는 사단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고 살아가라. 목회자들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그 속에서 살아계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게 여러분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하잖아요. 기도할 줄 알고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다지, 이거 이외에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만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지? 기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 연락을 누리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누가 애통하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본래성을 찾는 사람들은 애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늘 새롭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감격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동행하시면서 나와 자녀들과 교회와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인도하셨구나. 애통하는 마음이 오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여기서부터 self-reforming, 자기를 개혁하는 것, 그게 자기 성찰이에요. 자기를 반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 말을 단 한마디로 딱 줄여서 말한 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나를 자랑할 것도 없고 나를 드러낼 것도 없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에 의지하고 살아간다.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애통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바울은 나는 허탄한 자다. 나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어떤 그 부부가 계셨는데 성격차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도저히 이제 못 살겠다. 당신하고는 그만 살자. 짐을 꾸리는데 짐 꾸리다가 보니까 어린아이 사진 하나가 나옵니다. 어릴 때 하늘나라로 간 아이예요. 이 부부의 첫 딸의 사진입니다. 한참 동안 이 사진 보고 있다가 다시 짐을 풀읍니다. 같이 또 살아야 되겠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 하나님의 새로움이라고 하는 말의 처음 사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 이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들어있는 지금 가장 병 중의 병이 그거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움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감격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새로움으로 오셔서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참혹한 죽음 앞에서 너의 죄를 용서했다. 이 음성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듣고 살아야 되는데 다 끝나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바리새파주의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주고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주고 이 새로움이 나를 넘치게 하실 것이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요셉의 믿음이고 바울의 믿음인데 우리는 다 이 성경적인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처음 사랑에서 다 일탈해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면서 저도 애통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 사회는 미친 사회가 되고 맙니다. 그렇잖아요. 사회가 사회답게 가려면 용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인정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지. 근데 여러분, 이 사랑과 용서는 도덕과 함께 해요. 도덕과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가시잖아요. 여기서 끝.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도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말의 모든 출발이 선함이잖아요. 저 사람 선한 사람이야. 그 말은 뭐냐면 너가 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지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을 선한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실 때 선함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고 교만이 나타나고 바리새파주의적인 정죄가 나타난다면 이거는 여러분 큰일 날 일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애통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고 이 하나님이 나에게 올 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회개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자기 반성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믿음 속에는 이 선함이 담겨져 있어요. 믿음 속에는. 그러니까 선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기 의지, 자기 신념, 자기 주관적인 무슨 고집 이런 게 돼버리고 말게 되는 거죠. 어떤 그 심리학자의 글을 읽어보니까 미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대요.
하나는 절대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협력을 못한대요, 미친 사람들은. 그래서 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수백 명의 미친 사람은 한두 사람이 다 통제한대요. 왜냐하면 협력을 못하니까 데모를 할 줄 모른대요. 여러분, 데모도 협력이 돼야 데모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신병원은 데모를 못한대요. 정신병원에서 데모한다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 아니래요. 절대로 협력 못합니다. 공공선언 추구하지 못해요. 두 번째는 굉장히 교만해요.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그러고요.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숱하게 많대요. 뭐 내가 왕이라 그러니까 옆에서 뭐 너가 왕이면 나는 예수님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랬더니 옆에서 화를 내면서 내가 언제 너를 보냈느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여러분, 사회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면 이런 모습들밖에 안 나타난다고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속된 길, 세속의 가치, 우상숭배의 길로 갔다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삶, 그 깊고도 넓은 그 축복의 삶 가운데 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삶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부흥하고 싶은가? 하나님의 모습 앞으로 가서 자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새로움이 끊임없이 나에게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집에서 시편 읽으시잖아요. 읽을 때마다 새로워요. 보통 책 같으면 한두어 번 읽으면 실증 나서 못 읽는데 시편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똑같은 시편 1편, 2편을 수백 번 읽었지만 읽을 때 맛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새로움이니까. 이 새로움 앞에서 나는 새로움의 변화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건데 우리가 이거 꼭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저하고 신학교를 같이 다닌 선배 한 분이 계신데 뭐 옆방에 같이 쓰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괜히 미남이세요. 그 외국어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해서 프랑스 말도 잘하고, 야, 저분은 뭐 아주 프랑스 배우 뺨칠 정도로 잘생기신 분인데 장님이세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오셔서 외국인 회사 취직하고 잘 나가시다가 갑자기 시력이 없어지더니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내는 도망가 버리고 다 뿔뿔이 헤어지고. 그래서 너무 억울하니까 뭐 그 서울역 근처에 가서 구두 닦이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자살하려고 그랬답니다. 거기에 마음대로 막 살다가 그냥 자살이나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하루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이 여호수아를 읽어라. 보니까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음성 듣고 이분이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학교에 오셔서 뭐 저하고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또 유명해지니까 뭐 일로 절로 뭐 이제 독일로 미국으로 강연도 다니시고 한번 미국에 오셨다가 유명한 안과 의사가 그 눈을 뜰 수 있다, 눈뜨게 해주겠다. 그것도 공짜로 수술하게 해야겠다. 근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내가 이 멀쩡한 눈 뜨고 살다가 하나님 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눈 감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눈 뜨고 또 하나님 버릴지 모른다. 난 이 상태로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평생 소명을 가지고 봉사하다가 살겠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마음이 시원해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겨진 의로운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즘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을 다 풀어드리고, 왜냐하면 이토록 넘치게 좋은 요한계시록 말씀이 다 이단들에게 이제 이용당하니까 이건 참 안타깝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보면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순교자들,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엄청나게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의 스토리잖아요. 나는 뭐 목회자로 살면서, 신학자로 살면서 이런 삶은 근처에도 못 가보는데 참 그 부끄러운 이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께서 예배소 교인들을 책망해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견딘 사람들이에요. 이거 대단한 교회죠. 순교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처음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먼저 그리스도의 참혹한 십자가 속에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었다. 이 사랑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이걸 버려버렸어.
박해를 견디다가 보니까 여러분 믿음이 연약해서 배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정쩡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면 또 강하게 지키면서 교회 생활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사태가 좀 나아지면 박해 기간의 시간들이 또 사라지면 그때는 간헐적으로 박해를 냈어요.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항상 박해가 있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간헐적으로 또 박해가 또 끝나면 배교를 하거나 또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근데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박해를 받고 못된 놈이다. 이런 식으로 정죄를 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바리새파주의적으로 남을 용서하고 수용해주는 그런 마음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너에게 이 처음 사랑을 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다. 너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하는 만 탈란트의 탕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왜 누구를 정죄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용서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저버리는 그 처음 사랑을 저버리는 삶을 살 때 주의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성령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사라져버리면 참 보잘것없죠.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이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하다. 한 사람이 모이든 두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예배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축복이 있다. 이런 것들, 이게 주의 촛대죠. 주님의 촛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움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게 마지막까지 처음 사랑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생명나무는 창세기에 보면 천사가 딱 가로막고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근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처음의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베풀어 주신 이 은혜, 이걸 가리켜서 루터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제 칭의론이라 그러는 거예요. Grace of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 칭의의 은혜를 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이 탕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을,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내용입니다. 이걸 가지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거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근데 이 생명을 주도하는 이거는 계시록 22장 2절에 가보면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처음 사랑을 끝까지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나에게 나타날 때에 나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움이 일어나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형통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가지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애통하는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이 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기본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웃들의 그 영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애통할 줄 알고 울 줄 알아야 합니다. 이거 가장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인이었지만 늘 그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천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축복이, 천대의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애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처음의 사랑, 참혹한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탕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이 앞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움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이 사회에도 새로운 부흥의 열매가 맺을 겁니다.